오늘은 그가 죽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따라온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는 수치와 저주 그리고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무엇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죠. 왜 자신의 몸을 가렸을까요? 내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혐오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다음 스텝이 뭐냐면 타인을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반드시 남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핑계를 대고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남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이 폐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저주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평생 고생해서 일을 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땅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땅이 알아서 그 소산을 주었죠. 하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그 땅이 소산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죠. 처음에 죄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너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땅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의 문제이며 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린 평생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끝장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수치를 덮으시고 나의 저주를 끊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을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가 죽으셔야 했던 이유, 첫 번째,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누구를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 자신을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 자신이 수치스럽지 않고 떳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떳떳하지 않은 내가, 죄를 지은 내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세상 쾌락을 쫓거나 아니면 세상 것으로 나를 치장해서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알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한마디로 가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 탓을 하고 남 핑계를 대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남을 깔아 뭉개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남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비교적으로 내가 덜 부끄러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남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 내가 좀 저 사람보다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면 우월감에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내 안에 들어온 수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의 뿌리를 뽑길 원하셨습니다.
나의 수치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수치를 덮으셨을까요? 자신의 옷을 벗어 나를 가려주심으로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모조리 벗긴 후에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을 서로 제비 뽑기를 하죠. 이것은 로마 군인들의 일종의 놀이이자 내기 도박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낄낄대고 그 사람의 속옷을 제비 뽑는 모습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로 전시되신 것이죠. 그냥 이렇게만 두어도 충분히 수치스럽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조롱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이렇게 조롱하였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하였고, 또 심지어 함께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서서 구경을 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먹지도 못하시고 이들을 가르치고 또 먹이고 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환호했던 자들이 팔짱을 끼고 남일처럼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굴욕적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왜 이런 취급을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겔서 1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봄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수치를 덮으시기 위해 벌거 벗겨지신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 당신이 모든 부끄러움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모욕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더러운 죄에 다시 한번 내던지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죄에 빠져 또다시 나 자신을 혐오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잊기 위해서 세상 것에 빠진 채 가면을 쓰고 가짜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까지 모욕해서는 되지 않겠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받아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우리 주님을 우리 역시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귀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를 떼시기 위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이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시편 90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라이다. 아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고하고 고생하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새 생명을 낳는 일조차 극심한 고통이 없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삶에 남긴 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따르게 되는 율법의 저주에 대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죠.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지만 몇 개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6절 17절의 일상생활의 저주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과 생계의 수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영역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저주인데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보시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생명이 그 땅에 나는 모든 생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하죠. 또 21절과 22절을 보면 건강과 몸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건강에 대한 저주가 이 죄로 인해서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무슨 저주냐? 경제적인 저주입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다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3절만 한번 대표적으로 보면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5절 다섯 번째는 외세 압제와 침략이 이 33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어둠 속을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64절과 65절에서 유배와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 완전히 평안함이 없어진 상태를 겪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됐을 때 이 모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쓰여있는 모든 저주는 사실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여기서 13절 앞에를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받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이 안수하는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양의 머리에 전가가 되죠.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제물로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 제사인 것이죠. 나의 모든 죄,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떠안으시고 희생 제물이 돼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떠안으시고 번제로 바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저주가 아닌 복을 얻게 됐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영혼의 밤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 내 삶에 드리워 있었던 모든 저주, 모든 어두움, 모든 슬픔, 모든 고통과 상처가 영원히 물러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죄가 가지고 오는 가장 무시무시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막힌 담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놀러온 아이가 이곳에서, 이 놀이공원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곁에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놀이기구가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 즐비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놀이공원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냥 끝장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삶은 어떻게 봐도 지옥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지옥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에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아버지와 나 사이에 놓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허물어 주셨죠?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주심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 잔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잔혹하다고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은 고난의 정도를 다 생략해 버린다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나마 주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형벌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총 3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채찍을 맞으시는 거예요. 채찍을 하고 채찍질이 끝나면은 두 번째로 나무를 운반합니다. 십자가, 자신이 지게 될, 자신이 달리게 될 그 나무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먼저 속옷까지 다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몸이 된 상태에서 기둥에 양손이 묶이십니다. 그리고 철조각이나 날카로운 양뼈 조각이 묶인 그 채찍을 가지고 2명의 군사들이 좌우에서 교대로 이 등을 휘갈깁니다. 등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보통 이 채찍을 언제까지 때리냐면 이 사람의 의식이 날아갈 때까지 때린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약 20%에서 30%의 혈액이 이때 다 빠져나갔다라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출혈이 멎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로 십자가를 운반하신 것이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이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곳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그 거리가 몇 미터냐면 600m입니다. 그냥 600m가 아니라 언덕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산 600m를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은 십자가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 팔에다가 이 가로목만을 묶습니다. 세로목은 이미 땅에 박혀 있는 상태로 있고요. 이 가로목이 몇 킬로그램이냐면 수십 킬로입니다. 약 50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채찍을 맞아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이런 극심한 노동을 사람을 죽기까지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죠. 넘어질 때마다 추가로 또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몇 시간 동안 과다출혈과 심각한 통증과 호흡곤란에 시달리다가 서서히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이 찢기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소의 휘장의 높이가 약 몇 미터였냐면 18미터입니다. 아파트 한 15층에서 16층 정도 높이입니다. 폭은 9미터에 두께가 몇 센티미터냐면 10cm나 됩니다. 이 휘장의 두께만 10cm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들고 운반을 하려면 제사장들이 300명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런데 이것이 이 높이가 18m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두 조각이 된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누가 찢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임을 당할 때 성소의 휘장 역시 찢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막혀진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고아가 된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찢기신 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을 허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수치를 당해야 됐고 모든 저주를 받아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모든 고난은 사실 내가 져야 하는 형벌이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홀로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인생이고 용서받은 인생, 은혜를 입은 인생이니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계산하고 아직도 따지고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욕거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욕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수치를 다 덮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덮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